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난주에 부르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심 받았을 때 자기는 입술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하던 시기가 나라가 망한 유대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 2년 전에 주신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2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하는 시기가 유다가 마지막 망하기 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왕을 다 겪었는데 사실 왜 4명의 왕이냐 하면은 재위 기간이 길어봤자 긴 왕 한 20년 되고요. 나머지는 3개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왕들이 그 오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외세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그 외세가 애굽이 왕을 교체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친애굽 정부를 세우고 또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이것 봐라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친바벨론 정부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파냐 친애굽파냐 친바벨론파냐 계속해서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의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나라 이 정부가 이 왕들이 정말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왕은 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부의 지도자에게 친바벨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 예레미야 27장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에게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왕이 살 길은 바벨론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해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면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 그래도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왕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벨론은 신흥왕국이고 애굽은 기존의 G2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항상 굳건한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애굽의 그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 예루살렘에는 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의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벨론이 약탈해간 성전 기구도 바벨론 왕이 다시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성전에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과 그 관료들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꺾으셨대.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유다를 도우려고 원정길에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겁을 먹고 잠깐 군대를 밀렸습니다. 군대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볼 때 야 정말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애국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셨구나. 그리고 그 말대로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허구가 된 거예요. 허구가. 실제로 지금 바벨론은 후퇴해 있죠. 애굽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그냥 거짓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사실이 되고 만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 여기 말씀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귀에 아주 달고 썰깃한 말만 해요. 달고 썰깃한 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다 빼앗고 강도지심하고 정권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왕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 지금 이런 말씀 전할 때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돼 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자, 무슨 말이에요? 워딩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죠. 예레미야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도 참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내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거짓 선지자다. 딱 정체를 밝히고 딱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벌써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가짜구나.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거짓 예언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근데 분별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우선 분별은. 첫째,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자격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거죠. 오늘 말씀 3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딱 거기까지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 즉위 10년째. 그리고 느부갓네살 즉위 18년째. 그러면 역사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주전 588년. 주전 588년. 이것은 역사 속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전 588년. 588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자, 그때 상황이 첫째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 왕의 시대 호위대들, 호위병들이 쓰는 그 막사의 마당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 구덩이를 파고 선지자를 거기다 딱 쳐놓은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다가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선지자를 가둬놨어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선지자가 도대체 시대 뜰 안에 그렇게 갇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상황이 예루살렘은 위기예요. 전쟁의 위기예요. 왜 위기가 왔느냐?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왔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2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공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뜰에 갇혀 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한번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거기까지요. 그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전달을 했어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앞에서 하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바벨론 왕을 물리치셨어.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왜 그가 지금 가두었는지 이유 아시겠죠? 왜 그런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를 그냥 그 땅을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다. 그 말씀의 내용은 첫째는 유다의 패배 예언입니다. 유다는 반드시 패망한다. 바벨론에 패망할 것이다. 그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나라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제가 선지자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느끼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시선들이 다 싫어하는 시선이에요. 다 짜증나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무슨 죄예요,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산다는 게 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순종을 환영하거나 나의 순종을 인정해주거나 나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같이 권력 있는 사람은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땅 파서 그냥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벗어나고자 애쓴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니아의 그 메시지에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니아의 그 메시지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의 결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혼란스럽게 만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자기가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것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데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다들. 자기들 군대가 있죠. 그래도 군대가 있죠. 그래도 버틸 만한 국민, 백성들이 있죠. 군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가 소스가 조금 있으면 그거 붙잡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사람의 공통적인 뜻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다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항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엎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스스로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엎드리는 것은 진짜 억지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서 주님 앞에 왔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 주님 앞에 온 그 모습 자체에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왕에 대한, 시드기야 왕에 대한 4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묶여 있을 것이다.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끌려갈 거야. 거기까지. 거기 끌려가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식들이 같이 다 끌려가서 왕이 보는 앞에 자식들을 바벨론 왕이 죽여버려요.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가 왕으로서 끌려가 자기 아들들이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거기서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2년 후에 시련이 됐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짜증이 나겠죠.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여러분 그 무서운 병이잖아요. 무감각이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이 성경에 나환자가 있는데 그 나환자들이 특징이 무감각입니다. 그 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거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이 무감각은 영적인 무감각.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무감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선지자 개인의 감정으로 전하는 거라고 그냥 칩으로 하는 거죠. 너 네 생각이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말씀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과 순종하는 자신의 미래는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은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복 받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 벌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만 분별하면 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물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복 받을 짓인가 내가 복 받겠는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이미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겠는지 이미 시드기야 왕한테는 이미 다 던져진 말씀인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명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 꺼놓고 안대를 끼고 게임할 때가 있잖아요. 이 넓은 방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이 저기 있는데 한번 가보라. 캄캄하면 몇 바퀴 돌려놓고 가면 문을 못 찾아요. 우리가 캄캄하니까 못 보는 거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떴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서 막 부딪히고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을 봐도 바로 앞에 사고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큰 기둥이 있는데 못 보고 그냥 부딪히는 거죠. 깨지는 거죠. 셋째는 유다의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진다. 그죠? 하나냐는 뭐라고 했어요?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은 왕과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성도잖아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건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고 짜증을 내면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땅을 파고 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주라고 했어요. 가끔씩 먹을 것만 던져주고 그냥 상관하지 마. 거기다 굶어 죽게 놔두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죽게 놔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2년 동안 땅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꺼내준 거예요. 거기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치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가 이 사람이 미움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우리 편이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네? 환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환대해줬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환대받으려고 그렇게 전한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삽니다.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애굽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망명은 그 예레미야를 곱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이 감옥이지 마당에 깊은 구덩을 파서 덮개로 덮어놓은 감옥이었습니다. 이건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징벌입니다. 좋은 감옥도 아니고 땅 파서 가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 모멸감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걸 생각했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체험했잖아요. 큰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옷 벗고 3년 동안 살으라고 하시질 않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했더니 땅굴 속에 던져지질 않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는 부르심이 또 있어요. 어떤 미션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미션을 받는 부르심이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고 영적인 체험은 신령한 체험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 지리산이나 삼각사 이런 데 가면은요, 무당들이 그 신접하려고 다 거기 들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귀신을 만나서 귀신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거기 들어와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귀신하고 만난 사람을 되게 영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험하다고. 영험해서 뭐 하려고요? 영험해서 돈 벌려고요. 영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맞춰주고 그 사람 사업하면 잘 된다, 못 된다 이야기해주면 푸짐하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된다. 그만큼 너 거기 몇 퍼센트 나한테 내라. 그러면 잘 된다는데 몇 퍼센트가 아깝지 않잖아요. 맡기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다 내놓죠. 반절에 내놓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땅구덩 속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영성입니까? 근데 그 영성 가지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나의 영적인 계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어떤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리라고 그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음에 또 엘리야도 보겠습니다만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영적인 특권,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령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세상에서 참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접대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거룩한 영성과 출세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큐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 나의 어떤 그 출세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한테는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한테는 그 거룩한 영성을 사람들 참 귀하게 보고 대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난다면 거룩한 영성은 고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존중받고 존경받지만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등지고 있을 때는 나의 거룩한 영성이 오히려 고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 받았는데 안 믿는 가족들한테 대접받지 못하겠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성은 그 안 믿는 성도들이 나를 대접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뭔가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쳐볼까 한번,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 말대로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우리 식구 중에서 뭔가 병든 분이 있는데 정말 그분의 암을 내가 기도로 고쳤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믿고 돌아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분의 기도를 통해 이분을 고쳐주면 이분이 하나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와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걸 깨달을 때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만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냐처럼 대접받고 살아요. 제사장도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좋은 데도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그런 그 집도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자, 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에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말씀 또 주셔요? 감옥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거기 땅구덕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주셔야 되는데 꺼내주시지는 않고 그 상태에서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반갑겠어요? 안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선지자의 태도를 한번 행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나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는 계획하면 다 이루는 여호와야.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거기서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말씀 그대로 전해. 나를 믿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유명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야, 너 기도해, 거기서. 정말로 짜증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때는, 아니,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또? 아직도 기도하라고요? 내가 구덩이에 있은 지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직도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하냐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또 그 말씀 듣고요, 예레미야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모처럼 하나님 만났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언급도 안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상황을 보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런 말을 했으면 예레미야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레미야야, 거기서 너 기도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받을 장차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영광을 그가 보았을 때는, 나중에 체험했을 때는 그가 구덩이 속에 있었던 아무 생각도 안 날 것이에요. 영광이 너무 크고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이거 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서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즉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일 주시게요? 아이고 나 못해요. 그랬다가 나 이 구덩이에서 나 못 살아나요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르심이란 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덩이로 빠뜨리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환경이 불신앙의 환경이기 때문에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상황이 불신앙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덩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덩이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게 구덩이 같은 환경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얘가요 시기라고 했는데 시리아 한 줄 알고 또 응답하네요. 가끔가다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큰 고난은 없어요. 의견 충돌은 조금 있지만 그걸 막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당장에 핍박이 와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색하게 생각하고 짜증을 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을 바꿔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불신앙이 강할수록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의 고난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 깊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불신앙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영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뭐 할까요 제가? 이런 태도가 예레미야의 태도였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자기도 참 불쌍한 주제에 뭘 하겠다고 또 하나님 뭘 할까요 저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것이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성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뭔가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야 라고 뭔가를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짜증내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 그런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 그 말씀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다시 또 오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너에게 준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불만 갖지 않고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 교회에 작은 예레미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또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